매달리심이 은혜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사무엘 하 16장 15에서 19절 말씀. 왕이여 만세. 제가 청년 시절 예수님 심하게 사랑할 때 홍대거리에서 예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버스킹이라는 단어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이지만 길거리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문화예술의 거리이고 홍대 학생들이 자기 미술 작품을 팔기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 관리 규정상 종교 노래가 금지되어 있음을 계약 당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규정을 따르겠다고 약속하고 계약서에 덜컥 사인을 하고 집에 왔는데 밤새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종교 노래는 안 된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노래하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저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밤새 몸부림쳤고 결국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공연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홍대거리에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들은 대체로 사랑 노래였습니다. 가사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었지만 저는 그 사랑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불렀습니다. 모든 공연을 마치고 모여있는 관객들 앞에서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술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관객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환호했습니다. 저도 크게 웃었습니다. 예술을은 똑박또박 발음해도 똑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역시 관객들은 환호했습니다. 저 역시 박장대소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왜 웃는지 몰랐을 겁니다. 저는 약속을 깨지 않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지혜가 저를 살리셔서 세상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 임금 압살롬 앞에서 왕이여 만세를 외치는 후세의 모습을 보며 제 과거 기억이 떠오른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 임금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쿠데타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 왕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피난길을 올랐고 예루살렘 성벽은 활짝 열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무혈입성한 압살롬에게는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바로 다윗을 처치하는 것입니다. 다윗만 없어지면 정권을 완벽하게 탈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그의 모사 아히도벨이 함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읍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 왕의 친구이자 모사인 후세입니다. 압살롬 앞에 나온 후세는 다윗의 친구라면 해설 안 될 말을 합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사무엘 하 16장 16절 말씀. 만세를 외치며 경배하는 후세의 모습에 압살롬도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사무엘 하 16장 17절 말씀. 후대하는 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은혜, 인애, 친절, 충선, 선 등으로 번역하는 헤세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이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후세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후세야, 너는 너의 친구 다윗 왕에게 은혜를 받은 자인데 다윗 왕에게 충성해야지. 거기서 선을 베풀어야지. 너 어떻게 왜 나에게 그렇게 충성을 하고 있니? 다윗 왕에게 은혜를 입은 후세가 지금 압살롬 앞에서 왜 이러고 있습니까? 세상 임금을 경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후세의 말을 잘 보십시오. 왕이여 만세라고 외치고 있지만 주어가 없습니다. 그는 왕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홍대 앞에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을 경배했듯이 후세가 만세를 외치고 있는 그 왕도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이었겠다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친구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만 세상 임금 앞에도 서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도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직장에서, 세상에서 지혜롭게 진짜 우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의 정면 승부를 앞둔 압살롬은 지금 후세와 실랑이를 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후세에게 가타부타 더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자기의 모사 아히도벨과 상의를 시작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 아히도벨이 베푼 첫 번째 지략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사무엘하 16장 21절 말씀. 아히도벨의 첫 번째 지략은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과거 임금들의 정력은 그의 통치권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 왕의 후궁을 취하는 것은 압살롬이 진짜로 왕이 되었음을 백성들에게 드러나는 강력한 방법이며 압살롬의 힘을 강하게 하는 책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맞아 죽어 마땅한 중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힘과 영토를 키우는 데 혈안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계략을 쓰면 안 됩니다. 아히도벨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됨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모사였고 지혜자였단 말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새로운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극단적인 계획을 세운 아히도벨을 묵상하다가 이 사람은 압살롬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왜 이 반역에 동참했을까요? 지금 도대체 누구를 위해 전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왕 압살롬을 위해서 전쟁합니까? 제가 보기엔 둘 다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전쟁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라는 것이 정론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라를 위하는 것 같고 압살롬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다윗에 대한 자기 한을 풀기 위해 참전한 것뿐입니다. 자기 증오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열심을 내는 이유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함인지 아니면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함인지 잘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어떠함을 풀기 위해 내는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선한 일도 아닙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감투를 쓰려고 싸우고 님으로 높여 불리려고 싸우고 대접받으려고 싸웁니다. 그저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행합니다. 성경은 당시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정도의 권위였다고 증언하니 23절 말씀.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말씀을 떠난 아히도벨은 그저 어리석은 형제에 불과합니다. 그의 이름을 풀어보면 형제라는 뜻의 아흐와 어리석다라는 뜻의 라펠, 타펠이 합쳐져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대 최고의 지략가의 이름이 어리석은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평생을 지혜롭게 살며 지략가로 대접받았다 해도 자기의 왕을 잃어버린 순간 그의 어리석음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성을 잃고 자기 과거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이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말씀을 잃어버리면 한순간에 바보 같은 자로 전락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성하심, 짜바. 이제 아히도벨이 본격적인 계략을 펼칩니다. 이 두 번째 계략을 보면 아히도벨이 누구를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17장 1절부터 보십시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사무엘하 17장 1에서 3절 말씀. 지금 아히도벨이 누구를 쳐 죽이고 싶어합니까? 다윗입니다.
다윗만 죽이면 되니까 12,000명을 빨리 자기에게 배치해달라는 겁니다. 다윗이 당장 죽어야 모든 백성이 평온해진다는 이유를 들어서 말입니다. 모든 백성을 위하는 것 같고 압살롬을 위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원수를 갚으려는 것뿐입니다.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나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던 마귀 같아 보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 압살롬과 장로들도 다 이 말이 옳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일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 사무엘하 17장 5절 말씀. 그의 말도 듣자는 압살롬의 말 앞에 히브리어 접속사 바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말이 다 옳아. 장로들도 네 말이 다 옳다고 그래. 그러나 우리 후세도 불러 그의 말도 들어보자. 무엇입니까? 압살롬은 다윗을 자신이 아닌 아히도벨이 죽이는 것을 염려한 것 같습니다. 다윗을 죽이는 자가 주인공이 될 테니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후세는 압살롬이 영웅이 될 만한 책략을 제시합니다. 압살롬을 위한 것 같지만 실상은 다윗을 위한 책략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후세가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길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사무엘하 17장 7에서 8절 10절 말씀. 후세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용사라고 은근히 칭찬해서 압살롬을 긴장하게 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점점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영웅인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며 압살롬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압살롬은 이제 자기를 따르는 백성 중 한 사람도 엎드려지면 안 될 것 같은 위기의식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후세가 자기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다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사무엘하 17장 11절 말씀. 전화도 없던 시절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모든 영토에서 사람들을 모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압살롬이 전장에 직접 나가 다윗을 죽이고 영웅이 돼 있는데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은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합니다. 일이 왜 이렇게 됩니까? 14절 보십시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인간의 선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판이 바뀌는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답니다. 여기서 명령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짜바인데 이 단어가 구성하다, 정돈하다, 작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모든 시나리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좋은 것이었는데도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보같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성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칠 수도 있고 안 좋은 처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성하고 계신다고 믿으신다면 크게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크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를 역임한 로안 윌리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창조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새로운 창조로 우리 삶에 개입하실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위험하고 위태롭고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파스칼의 말도 들어봅시다. 자신의 비참을 모르는 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비참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 중간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비참함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장엄함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저 주님을 신뢰하면서 겸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런 삶을 못 살았던 것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의 추격을 지연시킨 후 곧바로 첩보 작전이 시작됩니다. 15절부터는 이어지는 말씀에 요나단과 아히마스 또 어떤 여종과 어느 집 여인 등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 결과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모두 요단을 건너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끝나면 너무 할렐루야입니다. 다윗이 이기겠구나.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23절을 보십시오. 돌아갈 길.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사무엘하 17장 23절 말씀. 갑자기 이야기가 호러물이 되어 사람 죽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알고 하나씩 짐을 정리하고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일반적으로 돌아가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슈브인데 이 구절에서는 걷다라는 뜻의 할라크를 썼습니다. 나귀가 있는데도 타지 않고 터덜터덜 걸어가는 이 사람의 망연자실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짐을 나귀에게 지우고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히도벨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다윗은 왕권을 되찾을 것이고 압살롬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지혜로 여지껏 인생을 살아왔지만 더 이상 자신의 지혜가 무의미함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압살롬에게도 돌아갈 수 없고 다윗에게로도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 또한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합니다. 정리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단어 곧 구성하다, 정돈하다, 작정하다라는 뜻의 짜바입니다. 하나님의 정리, 하나님의 구성,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살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정리, 자신의 구성, 자신의 명령으로 인생을 살았던 어리석은 형제 아히도벨의 결국은 목매달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짜바, 자기 삶을 정리하고 인생을 끝내버렸습니다. 자살은 자기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죽어, 죽자, 정리해, 정리하자. 자기가 자기에게 짜바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어리석은 형제 아히도벨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권위가 있어서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처럼 인정받았으나 결국 그는 자기의 지혜만 믿었고 자기 꾀에 빠져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이 아히도벨 마치 가룟 유다 같지 않습니까? 마귀 같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조상 다윗을 죽이는 데 쓰임받을 뻔했던 어리석은 형제 아히도벨의 삶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자 넘겨준 그 가룟 유다의 삶이 너무나 크게 오버랩됩니다. 가룟 유다의 마지막도 아히도벨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넘겨보십시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마태복음 27장 1에서 5절 말씀.
예수께서 사형 선고가 떨어짐을 보고는 유다가 스스로 뉘우칩니다. 여기서 스스로 뉘우치다라는 번역한 헬라어는 메타멜로마이입니다. 뭐뭐 뒤에라는 뜻의 전치사 메타와 걱정하다, 근심하다라는 뜻의 멜로의 합성어로 일이 일어난 후에 근심하고 후회한다라는 뜻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회개한 게 아니라 후회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은 30에 팔아먹은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버릴 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보란듯이 로마 병정들을 무찌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마귀에게 자기 영혼이 팔려 스승을 팔았지만 이렇게 일이 크게 벌어질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진짜 예수님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팔아서 돈 몇 푼에 내가 팔아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 달리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라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습니다.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기가 똥 싸놓고 놓은 모든 것을 번복해보려고 애써봤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뜻대로 안 됩니다. 4절 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마태복음 27장 4절 말씀. 인간에게는 죄를 지으면 누군가를 붙들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나 봅니다. 아무런 대답도 안 해주시는 하나님께 말해봤자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안 와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든 털어놓으면 속이 시원해지긴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백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죄가 용서함을 받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유다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외쳤지만 그건 회개가 아니라 그저 자기 인생이 너무 귀하고 자기 미래가 두려워서 하는 후회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말함으로 거짓 안정감을 누리지 마십시오. 돌아올 대답은 이것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유다는 돌아갈 길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면 받아줄 줄 알았는데 받아줄 자가 없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팔아먹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여 주십니다. 가룟 유다도 아히도벨도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아갈 곳이 없다고 보고 자기 스스로 목을 매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의 종,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은 끊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알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직접 어떤 일을 약속하시고 행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인만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돌아갈 길이 생겼습니다. 누구든지 다 돌아오렴. 내가 나무에 매달렸기 때문에 너는 이제 목매달지 않아도 된단다. 이제는 더 이상 네가 네 인생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단다. 내가 나무에 매달렸기 때문에 너는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에게만 돌아온다면 너는 이제 받아줄 자가 있는 거란다. 아멘이 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목매달지 않습니다. 내가 목매달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건 내가 더 잘합니다. 누가 정죄하기 이전에 내가 제일 죄인이란 사실을 내가 더 잘 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염치 없어도 내 스스로 내 목숨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정돈하지 않습니다. 나 목매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들리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근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이불킥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소위 목사다운 근사한 훌륭한 삶은 너무 어렵습니다.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목매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매달리셨기 때문입니다.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목매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씩씩하게 그냥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머지않은 장래에 멋지고 근사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고린도후서 1장 8에서 10절 말씀.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 환난이 어느 정도였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큼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목매달아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세상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처럼 버림받음과 비난과 매맞음과 고통과 통증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나에게 왜 이런 삶이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허락하시는구나. 이 진리를 몰랐던 아히도벨은 어리석은 형제로 자기 삶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만 의지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죽음 같은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큰 사망에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날 건지셨다. 그리고 또 건지실 것이다. 바라는 것은 이후에도 그 어떤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분께 건져달라고 나는 기도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내가 비록 유리멘탈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리석은 형제로 삶을 스스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엉망이 되었어도 거룩한 뻔뻔함으로 다시 일어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에서 8절 말씀. 아멘.